오늘은 1월 13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 뒤의 얘기인데요.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모습을 알잖아요.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났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참 조용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보잘것없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믿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처녀가 애를 뱄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부정으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태어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비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을 한 사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 요셉은 이 일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죠.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덮어서 그냥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과 지금 요셉의 한 행동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 이 당시 의는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처벌하고 심판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어긴 거예요.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처벌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졌죠. 이 세상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도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율법적으로 처벌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요셉의 의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냥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더 죄를 짓고 더 망하게 하려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놔두는 경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워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영혼만 지키면 돼. 그냥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그냥 가만히 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20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이 끊고자 했더니 나타나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아,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부정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종종 생겨요. 특별한 일들이 매일매일 생긴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믿음에 훌륭하신 분들도요, 특별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종종 생기고 가끔 생기는 거지 매일매일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억울한 일들도 힘든 일들도 많이 생겨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으로 잘 살아왔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처녀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는 거죠. 지으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뜻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진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 땅을 위해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자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23절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드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바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